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큰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 여호수아 설교를 할 때 앞으로 계속 바이블 프로젝트 이걸 만든 단체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건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쭉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걸 계속 배우면 성경이 구조적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공부 잘하는 법 여기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공부 잘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개념화를 시키는 거. 개념화를 시키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건데 두 번째는 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마인드맵. 여러분 마인드맵 알죠? 어떤 제목이 있으면 1과 2과 3과 4가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차례대로 머릿속에서 그림이 쫙 한 방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 이 큰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미묘한 또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쌓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팍 부딪혀야 돼. 그래서 낮아져야 돼. 결국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우리 지식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 지식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곱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 바나바, 아볼로 이런 추측들이 많지만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저자가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일 수 있겠다. 거기까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비의 책. 다만 히브리 사람인 거를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이제 10계명을 받았지만 그 율법과 언약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과
회막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 계속 반복해서 배웠듯이 약속의 땅, 방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들을 전제로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잖아 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이 박해와 투옥을 받는 것, 사람들이 이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이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투옥과 박해를 받는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서 작성의 주요 목적 두 가지가 예수님을 우월하신 분으로 높여요. 예수님이 정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 내용은 뭐냐?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에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빛이시고, 하나님이 본체의 형상이 이게 인장 반지라면, 이 인장 반지 여러분 뭔지 알죠? 영화 듄의 여러분 듄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서 왕이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그 반지에 촛농이나 이런 농을 땅에 뿌려가지고 왕권으로, 권세로 다 도장을 찍으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장 반지라면 예수님은 그 인장 반지에 찍힌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 예수님을 굉장히 높입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1장부터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천사들과 율법, 옛날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면, 이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이다. 그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율법을 안 들어서 경고를 받아요. 너희로 너네 이렇게 살다가는 고난을 당한다.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당한다. 1, 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3장, 4장의 내용은 모세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의 끌림을 받아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서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 반역했을 때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내용들, 천사와 율법, 모세와 약속의 땅, 제사장들, 멜기세덱, 이게 오늘 본문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장 11장에서 13장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나열해요.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나열을 해서 라합까지 가죠. 그리고 권면의 말을 하시는데, 이거 인용 구절을 좀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구약에 있는 인용 구절. 히브리서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에요. 자, 공부하듯이 하니까 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자, 이제 고개를 드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면 먼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4장에 보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시각장애인. 그러면서 그분의 동생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학창시절에 불교도였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사역 그러면서 사역을 해나가는 내용을 들을 때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게 충격적이에요? 제 평생에 잊고 살았던 저희 외삼촌이 떠올랐어요. 저희 외가 쪽에는 좀 일들이 많아요. 제가 외가 쪽 많이 닮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첫째 딸이고 둘째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는데 손 이렇게 하고 막 머리 이렇게 찢는 여기 막 찢는 그런 지적 수준이 낮은 장애인이었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둘째 동생 장애인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랑 자주 대화하신 게 찾았냐고 연락 온 데 없냐 그 동생을 계속 찾는 얘기를 일평생 들어봤어요. 갑자기 팍 생각이 나는 거야.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르게 보여. 저 목사님도 저런 고난을 갖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또 다르게 보이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동생을 평생 어떻게 생각했고 안타깝게 하고 그 동생 얘기하면서 막 우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할머니랑 같이. 우리 할머니도 굉장히 신앙이 열정적이신 분인데 울었던 장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니엘 기도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다니엘 기도의 주제, 그 장애인이라는 주제가 저의 외삼촌으로 인해서 하나의 접촉점이 돼서 너무 그 마음을 알겠는 거야. 우리 엄마 그래서 정말 마음 아파했구나. 저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게 제 마음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이거 예전 초등부 설교할 때 했던 예시인데, 개미가 혼자 살지 않고 여러 무대를 이뤄서 살잖아요. 그래서 개미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개미 군단. 자, 여러분, 자지 않게 하겠습니다. 개미 군단에게 다 열을 먼저 봐요. 근데 개미가 남떨어질 향해 가고 있어요. 개미 막 군단이 남떨어질 향해 가고 있다면 사람이 야 개미야 거기로 가면 다 죽어 절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아무리 소리치고 말해봐야 그 길을 막는다고 해봐야 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계속 갈 뿐이야. 소통이 안 되니까. 하지만 사람이 개미로 될 수만 있다면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말하는 일로 가면 낭떠러지 너희 다 죽어. 너희 한 마리만 죽는 게 아니라 개미 군단 전체가 다 죽는 거야. 절로 가야 돼. 개미가 같은 개미한테 그렇게 말하면 돌아가겠죠. 그래?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죄를 지셨어요. 어떤 죄를 지셨냐면 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고민은 뭐냐, 그 외도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근데 이 얘기 하는 거는 제가 왜 하냐, 이거 잠깐 중간에 끊고 왜 하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픈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게 딱 터져야 돼.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저도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의 리더십이 되시는 분이 겸허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씀 전하시는 사람이니까 말할게요. 저희 고민은 뭐였냐면, 저희 외할아버지의 외도 대상이 그 술집에서 일하시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희 2대 위이기 때문에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상의 죄가 대를 이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결국 우리 할아버지는 그 외도를 하셨지만 그건 젊었을 때 30대 후반, 딱 저만 40대 그때 얘기인 것 같고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군사 독재 시대니까 군인이 끝발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교만하셔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쨌든 저희 고민은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죄가 나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그런 죄를 어떻게 속량해 주시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나중에 해결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창기였다. 참, 내가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거야. 이런 죄까지도 도말해 줄 수 있는구나. 물론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그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럼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해줬으니까 죄를 또 지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불도 자식과 같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조상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놀랍고 황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속량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적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신 적은 없으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방금 말한, 그렇죠? 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면 내가 용납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납받은 자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도 또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적용,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아멘. 믿으십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돼요. 제가 사랑의 빛이 일하잖아요. 사랑의 빛이. 지난 주말에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교회에 일을 하러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어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밝게 들어갔어요. 컴퓨터로 나왔고, 컴퓨터 어떻게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집 같았는데 들어가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얇고, 이제 컴퓨터를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시고 고쳐드렸는데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좋게 고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램을 새로 꽂아드리고
SSD, 그 집에 하드디스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SSD라는 게 더 빨라요. 어쨌든 SSD를 또 붙여줘요. 그리고, 굉장히, 이 정도면은, 쓸만해. 저도 자신이 있으니까. 굉장히 잘 바꿔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인사를 잘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생각이 많았어요. 여기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허름한 집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 너무 잘 돼 있고, 그 방이 대학생 방이었어요. 여자 대학생 간호사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세상 사는 방법도 다양하구나. 겉으로 표현은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차를 딱 타가지고 힝힝힝 시동을 걸고 바로 쭉 갔어요. 그리고 한 10m 정도 가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한 20m 갔어요. 옆에 무슨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리고 딱 건널목에서 차를 딱 섰는데 혜빈이가 딱 지나가. 이유는 그래서 내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 그 당시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판단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혜빈이가 염색한 모습으로 염색한 모습. 근데 창문을 내리고 혜빈이한테 말을 걸고 싶었어.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야. 여기 조끼 입고 택배 기사 같은 조끼장 입고 면도도 안 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간 다음에 바로 혜빈이한테 전화했어. 혜빈아, 나 너 봤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아파트가 극동 아파트였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담임목사님 새로 이사간 집이구나 하면서 여기였구나 하면서 반갑게 가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생각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혜빈이 이야기로 이제 관심을 끈 건데, 생각이 많은 건 뭐냐면, 제가 늘 판단하는 사람. 늘 판단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바라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늘 남을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판단했어. A씨를 판단했어. A씨를 판단했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판단하는 와중에는 넌 이래서 이런 거고, 이래서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라면서 더 그랬어요, 사실.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주님, 저 죄인입니다. 그게 다 깨달아져.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 가치관에 미혹되어 있고, 정말 생명을 귀한 줄 모르고, 한 영혼을 귀한 줄 모르고,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이렇게 그 영혼보다 위에 서가지고, 그들을 넌 이렇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안 해요. Nothing without you. Nothing without you. 예수님이 없으면 난 nothing이야. 정말 nothing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죄송하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죄인이고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이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와 같이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세포들이라 성극을 준비할 거예요. 오늘부터 약 한 3-4주간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연극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연극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도 자신있게 말해보고, 그 내 자신있게 말하는 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대예배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요. 그런 마음. 정말 1부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채연이 같이 하죠? 채연이 1부 예배 싱어예요.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9시 반에 와가지고 채연자매랑 같이 하는데, 저랑 채연자매 있고 앞에 성도들 한 3명 있어요.
세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영광받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선곡 연습할 텐데 여러분 선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정적으로 선곡하고 또 우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초회할 텐데 청년부 회장 뽑을 거예요. 근데 그 회장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회장 되시는 분 이 중에 계실 텐데 마음을 낮춰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회장이 되면 되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회장의 역할은 특별히 이제 중간 다리에 있는 중간 대제사장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 우리 청년부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교회 측에다가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때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가 최우선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회장 뽑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 늘 자 겸손으로 허리를 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회장 나왔으면 좋겠고 선곡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